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많이 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과 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종교심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적 관계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인 거지 종교적 관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지금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가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많이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너희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길이 나에게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찾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복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림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에서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복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누림신앙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 오면 그리스도 딱 붙잡고 교회과 응답을 찾아서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35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아니냐.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깨닫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좀 깨닫다가 다시 돌아가고 자꾸 이 반복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론난 인생이라. 이미 우리는 결론이 딱 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라는 거죠. 이 결론난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이 중심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빗나가게 됩니다. 그 빗나가는 게 죄예요. 그게 타락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빗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서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있잖아요. 언약 중심으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때로는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중심에 서 있지 아니하면 자꾸 어디로 가냐? 타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나 중심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중심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점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다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만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간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왜 바울이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바울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꾸 어디로 가요?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주신 방향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해방시켰고 나는 그 법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이 안전하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쳐다보고 거기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쳐다보고 이렇게 될 건데 너희가 그걸 쳐다보겠느냐.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35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갑니다. 여러분이 교만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인간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삶의 이유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 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결론을 향하여 쭉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 2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큰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어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의 복음,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복음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과 제에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뒤로 물러나 보세요. 얼마나 자기 손해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은혜 받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 쳐다보고 여러분 그 갇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상황을 보면서 속지 마세요. 지난주 메시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34장 1절 17절에 보면 1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벌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들이 벌을 차근차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시간표대로 작정하신 대로 지금도 하나씩 그 시간표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주님의 시간표 끝은 어디냐?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언제 이 세상을 회복하냐?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그 시간표가 당겨진다니까요. 여러분 이사해서 보십시오. 그 지도자들이 마음이 없으니까 시간표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딱 전달돼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얼마나 시간적인 것들을 허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흘러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참,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전도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은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진짜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전 세계 복음화의 그 일에서는 유일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비된 축복 속으로 이미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밀어 넣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34장에 머물러 있는 건데, 하나님 왜 저 인간들은 잘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비된 축복을 허락하셨냐? 35장 5절 이하로 쭉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하겠다. 완전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35장 8절에 보니까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입지 못한 자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할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35장 9절에 해치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35장 10절에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응답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까? 근데 자꾸 다른 길로 갑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응답받고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와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진짜 치유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면 그 치유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를 갖고 있어도 괜찮아, 그리스도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치유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주셨음에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갇혀있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이 갇혀있고 마음이 갇혀있고 삶이 갇혀있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치유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그리스도 하고 나오는 사람이 치유받는 사람입니다. 우린 자꾸 생각합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 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해요. 왜? 사단이 가만둘 줄 압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없고 그리스도 하고 나올 때에 그럼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게 확신.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모든 게 괜찮아. 확신 딱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 복음과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안 되면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세요. 그냥 복잡해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사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고민에 빠져가 맨날 이게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냥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살아. 그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진짜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딱 여러분 힘 얻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의 선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보지 말고 자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세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 흐름 속에 있어야 저는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방법.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들으십시오. 왜? 많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실천하면 응답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이 사라집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에게 응답 안 주냐?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면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참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